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위에 있는 하늘을 볼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구름을 볼 것이고, 또 어쩌면 아래로는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전된 도로를 보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수많은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용인시에는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구름을 보면서도, 도로를 보면서도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하늘만 보며 바라볼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땅만 보며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들 중에 10명은 현실의 눈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 그 중에 2명은 믿음의 눈으로 정탐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엔 정답은 믿음의 눈이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의 눈이라는 것도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어쨌든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이후에 어쨌든 10명의 정탐꾼은 어쩌면 보기 좋게 포장되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성경에서 말하길 땅이 기름지고 풍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고 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제가 보고 온 것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 회중들 가운데에 갑자기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거주민, 즉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표현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같이 작은 자니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어디서 제가 들었는지를 모르지만 스스로를 비하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메뚜기 콤플렉스, 어쩌면 우리는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못하는구나, 이건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제가 말하는 현실의 눈, 그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좋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 없는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어쩌면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눈앞에 있는 성벽과 장벽은 평소보다 더 크게 보이고 내 자신은 나약하게 보이는, 이런 믿음 없는 현실의 눈은 오히려 그들 민족 스스로 안 된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 자신을 메뚜기라 말하며 희망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도 같은 땅을 바라보고 같이 정탐을 했지만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은 민수기 14장 9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탐을 했는데 그들 땅에 있는 보호자는 없고 우리는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둘 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이 정탐을 했고 똑같은 시간 동안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왜 서로 주장이 달랐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강해 보이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해 보이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어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문제를 접근했던 거죠. 저는 이러한 차이점이 믿음의 눈과 현실의 눈의 차이점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거인도, 견고한 성읍도,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중요하진 않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니까요. 즉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 상황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만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을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하게 하실 거니까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 어쩌면 이 현실 속에서는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한데 누군가는 어쩌면 현실의 눈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셨다고? 내가 살 집이 없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입을 옷이 없는데, 그러면서 불평만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거야. 그럼 집이 없어도, 입을 옷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신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리고 주어진 일을 하나씩 해보자.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인데 설마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힘들어 보이는데, 어려운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씀의 이야기로 들어오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 믿음 없는 현실의 눈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곡하고 원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현실의 눈은 두려움도 주고
불신앙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뜻이 아닌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니 저는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믿음을 갖자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 없는 현실의 눈은 더욱더 폭력성까지 띠는 것도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주장은 어쩌면 다수의 현실적인 시선과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충돌이 두려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쳤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한참 지난 2025년 21세기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파동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경제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극단으로 나누어졌고 대화는 단절되고 그거를 어떤 전문가는 전문 용어로 탈진실이라고 말하면서 즉 간단히 뭐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그래서 단절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극단적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가정은 붕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굉장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애굽에는 술과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 갈지도 모르고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보면 두려움보단 그 두려움을 이겨낼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도 어쩌면 믿음의 눈과 현실의 눈 사이에서 선택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겐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저도 선택을 잘 못하고 어쩌면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어쩌면 나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나약함을 더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없는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